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2년 2월 6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온 가족 함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신음하고 좌절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참으로 힘든 시간이지요. 2년이란 시간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힘듭니다. 저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나가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로 지난 1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아이스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의료진들. 수술대에 도착해 박스에서 빨간 물체를 꺼내듭니다. 돼지 심장입니다. 미국에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돼지 심장을 받게 된 사람은 57살의 데이비드 베넷 씨. 살 날이 6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심장 질 환자입니다. I mean, my dad's prognosis early on was very, very, very bad. And the doctors have done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keep him alive. 수술 후 사흘밖에 지나지 않아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이식된 심장은 정상 작동하고 있고 베넷 씨도 차차 회복 중입니다. He himself said, I want to live, and if I don't, you'll learn something. So far, we're happy with our decision to move forward. And he is as well. A big smile on his face today. 이식된 돼지 심장은 조금 특별한 수정을 거쳤습니다. 인간 면역 체계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돼지 장기 세포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대신 인체에서 외부 장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인간 유전자를 삽입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의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과학이 이 정도까지 발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동물의 장기가 사람에게까지 이식이 되니까요. 100세 세대가 오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싸우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더 좋은 약도 나올 것이고 더 좋은 치료 방법도 나올 겁니다. 싸우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대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을 이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하트를 바꾸는 수술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심장을 영어로는 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때도 하트로 표현됩니다. 아마 한국어로서는 마음 자세 혹은 사고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냉정한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의 중심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이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셔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다윗이 그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라와 민족이 저지른 죄마저도 회개하며 그들의 민족을 위해 기도한 성경의 인물들이요. 에스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 호세야, 스바냐 선지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먼저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로 11절로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바로 지난주 구정이 지났습니다. 새해 혹은 설날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많은 것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 배치도 하고 운동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못 돼서 포기합니다. 왜요? 내 속에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편안하고자 하는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는 죄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새롭게 되기를 발버둥 쳐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죄를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라는 것은요 화를 쏠 때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못 맞출 때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려면 나의 영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 너무도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본능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요, 새롭게 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삶 앞에 외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무엇을 만들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기 전에 나의 영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속을 바라보십시오. 내 속을 점검해 보십시오.
혼탁한 영혼을 버리시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본능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정하실 때 우리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51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의 범죄가 그의 영혼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겠지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먼저 구원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고요. 그래서 힘이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하나님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오늘도 소망합니다. 언젠가 옛날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도, 좋은 건물이 아니었어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서로에게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겨왔던 것이 바로 우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요. 그리고 환호하고도 싶고요. 우리 하십시다.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중에는 포토맥 강을 걸었습니다. 강은 얼었고 강바람이 아주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강둑을 걷다 보면 생각도 마음도 맑아져서 강둑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청승맞다고 그렇게 치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참 아름다운 시간, 또 평화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 물이 얼지 않은 곳에 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서 혹시 얼어 죽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가서 자세히 보았죠. 살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저렇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서운 인생의 겨울바람이 몰아쳐도, 나를 꽁꽁 얼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요. 멋지죠? 네. 사실 얼어붙은 강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1982년 1월 13일. 워싱턴에 한파가 오면서 포토맥 강이 오늘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때입니다. 내셔널 공항에서 이륙한 에어 플로리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14가 다리에 부닥치면서 얼음이 짙게 깔린 포토맥 강으로 곤두박질한 것입니다. 그 사고로 78명이 사망했었는데요. 구조작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워싱턴 DC에 러시아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작업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승객과 또 자동차에도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얼어붙은 강에서 생존자를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조대를 보내고 있지만은 너무도 차가운 날씨이기 때문에 생존자를 구조한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승무원입니다. 이 승무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보냈는데 승무원은 이 밧줄을 붙들었지만 손에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 밧줄을 놓고 맙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옆에 지켜보고 있던 행인이 이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로까지 끌어내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생존자를 구조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헬리콥터는 계속해서 돌아오면서 밧줄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밧줄을 던지면서 생존자 하나씩 강둑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프에 끝까지 매달린 이 여인은 생존을 할 수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도 또 강둑에서도 구조 작업을 벌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비참한 사고였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얼음물 속에 뛰어들어가 구조한 그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참으로 영웅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특별히 더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렌드 디 윌리엄스 주니어입니다. 비행기 승객입니다.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물속에 살아남아 깨어진 얼음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승객이었는데요. 헬리콥터가 출동이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구명조끼 등을 던져주는 구조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지만은 이 윌리엄스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밧줄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리콥터가 그를 구조하려고 돌아왔을 때 윌리엄스는 이미 얼음물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십자가 다리를 그를 기념하는 알렌드 윌리엄 메모리얼 브리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이 되어갑니다. 창립일까지 40일 동안 호렙산 연세 금식 기도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믿음, 회복하는 예배, 회복하는 섬김, 그 주제로 우리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김없이 좌절하고 또한 슬퍼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 간구한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회복을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